할렐루야. 명절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뵙고 또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주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가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정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다 내버려 두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NO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아서 그대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는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달 동안 이삭 줍기를 끝내고 이제 결국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을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잘 보았다가 누워라, 그곳에 발치에 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1절입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쉬는 곳이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을 내가 너한테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속뜻이 있는 것이죠. 과부인 룻에게 그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정말 그가 여생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사실은 과부인 여성인 이 룻에게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과부인 나오미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은 이 룻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가 안식할 수 있도록,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결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식 날 가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결혼한 여러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혼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나오미가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나오미는 왜 그 의미를 알면서도 나오미는 내가 마치 너에게 마련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데 끊임없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지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최선은 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룻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선이 그에게서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뜻 생각을 하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쳐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마치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면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온전히 룻의 행복을 위해서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룻이 지난 시간에 루스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리나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잖아요. 아마 그때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딸 같은 며느리인 이 룻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땅, 낯선 이방 땅에서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아스가 그저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팔려가듯이 시집가버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정말 베풀어주는 그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쯤이면 내 며느리를 맡겨도 되겠다. 저 정도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 놓고 룻을 보내줘도 되겠다. 그래서 룻이 정말로 그런 사람의 어떤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그런 사람의 어떤 보호함 속에서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직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느냐? 룻, 너의 행복, 룻의 행복, 너의 행복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역력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룻에 대한 나오미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너의 행복만을 나는 바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지금 나이 많은 과부를 그나마 봉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부이긴 하지만 그나마 한 살이라도 젊은 어디 가서 이삭줍기라도 해올 수 있는 룻이 있어야 자기의 삶이 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룻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보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빈털터리만 되고 자기는 홀로 남겨지는 죽음만 기다리는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룻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뤄가야 될 것이냐?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섭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들은 바로 이 나오미 같이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자기의 상처를 포기하는 나오미입니다. 자기의 상처까지도 다 포기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요. 3절 볼까요?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의복을 입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욕했으니까 새 옷 입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복, 시블라를 말해요. 평상복입니다. 그러면 룻이 평상복을 이제는 입어라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이제 더 이상 죽은 네 남편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끝내라.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애도를 표하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라? 평상복 입고 그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시어머니로서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기억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자기 아들 잊어버려라. 너 이제 너 살 길 찾아서 빨리 가버려.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이제 그만 애도를 표하는 조복을 벗고 이제는 평상복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예요. 아들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상처까지도 내려놓고 그의 행복을 바라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섭리가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의 제일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내게 있는 상처예요. 이 상처까지도 내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 상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내게 합격점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자기 상처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가요? 그야말로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전히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내 상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상처까지도 내려놓은 사람이야말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상처까지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인 섭리가 이루어질 때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 따위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동적으로 방관하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어갈 섭리를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냐? 한 가지 목표, 하나님 나는 사랑을 추구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랑을 이뤄가는데 내 상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왔을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계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내려놓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어지면서 훗날 우리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섭리를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뜻도 이루시지만 내가 상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까지도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십자가의 온전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쉬지 말고 하나님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상처를 씻는 법도 훈련시키셨다고, 그래서 그 상처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 온전하신 사랑이 이루어진 결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